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조영아 집사님이 저쪽 옆으로 더 가든지. 네. 오늘 우리 준현이가 전도한 친구가 있잖아요. 이름이 뭐라 그랬죠? 서준이. 일어나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앉아. 어린 영혼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의 값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성전의 기능과 또 성전의 실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라 그래요. 정화라는 게 뭡니까?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했다 하는 것이 정화잖아요.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알지요? 승리의 비결은 내 관심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관심 갖고 그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부자 되는 데 있고 성공하는 데 있고 출세하는 데 있고 오늘 내게 닥친 이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내게 급선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의 거룩함에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성전이 거룩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거기에서 용서가 있고요. 용서의 은혜가 있고요. 인도하심이 있고요. 공급하심이 있고요.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요. 즉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문제, 내가 직면한 문제 다 다르지요. 각양각색의 문제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이 문제 푸는 길이 뭐예요?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족한 것 결핍이 채워지고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 제거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고 믿으시면 아멘. 승리의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성경의 길은 뭐라고 말씀해요? 거룩해져라, 정결해져라. 하나님이 그래야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전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신 우리의 영혼이 성전이며 그 영혼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죠? 그 영혼을 위하여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가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래나 저래나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있고 그 이름을 영접한 자에게 있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놓은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요 예수님 닮아가는 데 있고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는 데 있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갈 때 승리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훈련 때 얘기했는데 율법과 성막이라 했어요. 구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구약 성경의 내용은 뭐라고요?
율법과 성막이 이르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은요, 역사서가 됐던 선지서가 됐던 율법서가 됐던 모든 것들은 다 율법과 성막으로 풀어질 수 있고요, 율법과 성막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자기가 죄인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의 형편,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의 형편, 너의 처지, 너의 상황을 알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법이 있음을 통하여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정죄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 너가 죄인이고 죄인의 형편이고 죄인의 처지예요. 죄인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원한 형벌에 놓여 있음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기에 너의 처지가 어떤지 아니? 너의 결과가 어떤지 아니? 모르니 그러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 그들이 죄인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셨어요. 너 죄인이라고. 그 정죄받은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성막으로 나아가 그 죄를 대속받으라고, 해결받으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 성막이 뭐예요? 성막의 실상으로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정죄받은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은 성막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소잡고 양 잡으며 그 동물의 피로 제사 드려서 죄를 해결받는 건데, 그거는 임시적인 거야. 진짜 성전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실 그 성전의 실상이요 제물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것이 이 성전이고 성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식양대로 율법과 성막을 어디서 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 하늘의 식양 따라서 내려와서 성막을 만들어요. 근데 그 성막은 텐트예요. 이동식이야. 폈다가 접었다가 하면서 옮겨 다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예루살렘에 고정식 성전을 짓습니다. 성막이 성전이 되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방식대로 예배하고 섬기라는 방식대로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하면서 엉뚱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했으나 계속 하나님을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뒤로하고 다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70년 복역의 때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했거든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성전을 본 사람들은, 아버지, 부모님 세대들은 다시 재건한 그 성전을 보면서 막 울었어요. 왜 울었게요? 다시 성전을 지은 거에 대한 감동도 있어서 울었지만,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걸 못 본 사람은 뭐 그렇다 치는데, 그걸 봤던 그 부모님 세대들은 다시 재건한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막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누가? 헤롯이 남유다의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BC 19년 전부터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간 성전은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얘네들이 그냥 성전 이런 애들이야. 역사적으로 보니까 대단해. 그러니 그들의 환심을 사주기 위해서 46년에 걸친 성전을 저어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뭐래요? 야, 저 성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거야. 그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당치도 않은 말을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되냐? 46년 동안 지은 건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때 깨닫죠. 아, 주님이 성전을 헐라 하신 것은
자기의 육체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성전의 목적,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장소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거하시지 않고 성전에 거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셨다라고 하는 그곳은 곧 성전이 돼요. 성전의 기능이 누굴 모시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결론적으로 말했어요. 성전의 실상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상이라 그랬죠.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누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기에 예수님이 성전의 실상이신 거예요.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또 성경은 성령을 모신 우리의 영혼이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또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지성소를 말하는 건데, 자, 성전의 실상이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령을 모신 우리의 영혼이 성전이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성전이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라. 정결해라. 거룩해라. 정결해라.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지고 정결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랬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찍어 바른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이쁜 옷을 입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거룩함이요 정결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윤리도덕을 잘 지키고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법을 잘 지켜도 그것으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기도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초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래요. 크신 하나님이래요.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지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래요. 역대하 6장에 보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다 용납할 수 없다. 담을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천지 만물,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에서는 복수가 세 개부터가 복수인데 하늘이 삼층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거하는 곳에 담을 수 있겠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요? 역대하 6장 20절로 21절 읽어봅니다. 띄워줘.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내 이름을 어디에? 거기에 두리라 하시는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성전에, 내 영혼이 성전이라 했는데 어떻게 그 성전에 모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여러분, 이름과 인격은 본체는 같은 거예요. 내 이름이 모욕당하면 내 인격이 손상받는 것처럼,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 이름과 본체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 이름을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무슨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약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동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이름을 여러분의 의지로 영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믿음으로 그 이름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 조건이 되는데 그 믿음이 그 이름이 우리의 영혼 지성소로 어떻게 들어와요? 믿었다고 해서 내 영혼의 지성소로 그 이름이 들어와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통하여 성령이 그 이름을 갖고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름만 갖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공로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신 공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공로, 가난케 되신 공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병에서 나을 권리가 있고 자유케 될 권리가 있고 부욕케 될 권리가 있어요.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할 권리가 있기에 그냥 질병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거절하고 불법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치르신 그 값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온 모든 가난과 질병,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합법적으로 기도할 근거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인 것을 믿는 자, 받아들인 자에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갖고 그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아 같은 자, 과부 같은 자,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 즉 의지처가 없는 자,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 이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님이 증인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전 삼으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죠? 여러분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이죠. 생명을 주시는 이름이죠. 여러분 구원받고 생명을 얻으려면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이름이 우리를 또 뭐 해주신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믿으면 생명이 주어지고 그 이름을 갖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영생한대요. 자, 여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뭐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지키고 보존했대요. 저들에게 주신 그 이름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했대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잃어버린 자는 다만 멸망의 자식. 이거 누구 얘기해요?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 주님,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이름 갖다가 저들을 지키고 저들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했대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유지하는 영생의 삶을 사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있어야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거한 주어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번에 이해 안 되면 집에 가서 다시 곱씹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들을 기가 있고 때가 되면 열리겠지만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다 그러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다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 본 이름이 오기 전에 있었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네, 뭐 이거는 더 구체적인 것은 후회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 내 이름을 제발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은 다른 거는 웬만하면 넘어가고 웬만하면 용서하고 웬만하면 참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는 참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찬양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자존심을 걸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답답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이름을 높여요. 그 이름을 찬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존심이 있어요. 그 이름에. 너가 내 이름을 의지하냐? 내가 그냥 둘 수 없지. 내가 그를 고아처럼 버려둘 수 없지. 내가 이 상황에서 역전시켜줘야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자존심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그 이름을 거절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 용서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못 받잖아요. 모든 용서는 뭘로 와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오기 전에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다 얘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 근데 예수 이름 안 받아들이면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이름이 다시는 오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받으셨대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받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경배될 이름이라 그랬어요. 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 이름 받으려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근데 거절했어요. 근데 안 받았어. 안 받은 게 거절한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아멘? 아유 그거 얻는다고 그거 받아들인다고 뭐 내 문제가 해결돼요? 그거 한다고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이, 살인한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말도 안 되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용서 못 받아요. 요한복음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즉 지옥 가는 이유는, 멸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아니함이라.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공로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정탐꾼을 받아들였어요. 숨겨줬어요. 그래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거든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이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여리고에 있었던 그 여인이 그런 거예요. 저 멀리서 애굽을 출발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백성이 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름으로 행한 일들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간담이 녹았고 정신이 막 혼미해졌대요. 근데 어떤 이들은 문을 걸어 잠궜지만 기생 라합의 가정은 영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 이름으로 온 정탐꾼을 받아들였다 얘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 갈까요? 그 이름을 주어서 증인으로 보낸 그 증인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날 믿어라 날 믿어라 그런 일 없습니다. 옆집 사는 사람이, 앞집 사는 사람이, 친구가, 부모가,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인으로 내게 찾아와서 권면할 때 그거 안 붙잡으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을 파송했잖아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을 보냈다 얘기예요. 여러분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는 나중 문제라 그랬어요. 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교회 나오라는 줄 알아요. 교회는 왜 나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내가 혼자 세상 말로 독고다이로는 그거를 나 혼자 이거를 싸워서 지킬 수가 없어. 그 믿음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그런 말보다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주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없을 수 있고 드러난 거 없을 수 있지만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뭘로 보시는 거예요? 의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있는 동안 세상에 방해가 있어서 이거 빼앗길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성전으로 모여야 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내 영혼이 성전돼야 돼.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띄워줘요. 없어요? 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이번 주에 성경 구절을 하도 많이 줘가지고 하은이가 힘들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성전인 것은 누굴 모셨기 때문이다. 예수님 모셨기 때문이죠. 예수 이름을 영접했기 때문이죠.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체라고요. 하나님을 모셨기에 우리가 성전의 실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인자 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그 성령에 의해서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그 보좌에서 뭐 하고 계시다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하여 죽었나이다. 내가 저를 위하여 채찍에 맞았나이다. 내가 저를 위하여 가난케 되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 이름을 갖고 오시면서 내가 성전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성전된 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거듭난 거 어떻게 알아요? 교리적으로 아는 거 아니죠. 그게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는 감흥이 잘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내 영혼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성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저기 과학책에 생물학책에 보니까 지금 제가 살아있답니다. 그래서 알아요?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알죠? 성령 받으셨습니까? 글쎄요, 받은 것 같기도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면 그건 안 받은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은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드러나는 게 있어요. 나타나는 게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증거들이, 생명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확연하게 이제 우리 가운데 얼만큼 많이 드러내 활성화되는 거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얼만큼 사모하고 순종하냐에 따라서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의 은사들을 얼만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는지는 그건 조금의
각자의 차이가 있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 함께 갖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겠다고 막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성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요.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실상이 뭐라고요? 다시 성전의 실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상이시고 성령을 모신 내 영혼이 성전이고, 아멘. 그래서 그 성전은 어떻게 된다? 거룩해야 되죠. 아멘. 자,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언제야 비로소 성전의 실상으로 완성되죠? 예수님이 성전의 실상으로 오셨대요. 마리아의 태에서 딱 태어날 때 성전의 실상으로 오셨어요? 성전의 실상이 되기 위해서 오고 계신데 언제 비로소 완전한 성전의 실상으로 완성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죠. 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야 비로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는 아직 성전의 실상으로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성전의 실상으로 오셨어요? 근데 성전의 실상으로 완성은 언제가 완성이에요? 어느 기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야 비로소 성전의 실상이 되어서 정죄받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속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 살리실 수 있는 성전의 완전한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십자가 지기 전에 아직 살아 계실 때는 성전의 실상으로 완성된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전에 두었던 사람의 손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 성전이 있어야 계속 성전의 효력과 기능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 성전도 거룩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들어가서 왜 뒤엎어요? 아직 자신이 성전의 실상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세워놓은, 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이 땅의 성전이 그 거룩해야만 그 성전의 역할을 잠시라도 일시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먼저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성전의 실상이 되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 변질되었다는 얘기예요. 와 보셨더니 그 성전이 뭐예요? 매매하는 자가 있고 비둘기 파는 자가 있고 돈 바꾸는 자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시면서 막 흥분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서 다 뒤엎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과 염소 팔던 것들을 막 다 내쫓으셨어요. 왜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까요? 왜 그럴까요? 자, 성전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1년에 세 차례 절기가 있고 뭐 안식일이 있고 또 매일 드려지는 제사들이 있지만 이 성전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심을 것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너 하나님 앞에 심어라 하고 주셨어. 우리 자녀들, 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도 그러죠. 지금은 아이들이 무슨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거니까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와서 오늘 이거 헌금해라, 진원아 헌금해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의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부모가 주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 우리에게 그냥 나오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그건 있나요?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자, 여기 아멘.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래요. 그냥 오지 말고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를 내라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질병을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죠?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13절부터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에 대속하리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이 성전으로 나올 때 너희들 빈손 나오지 말고 생명의 속전으로 성전세를 내라. 반세겔씩 내라. 이것은 낼 때 너희가 질병을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세를 통하여 회막 봉사에 쓰고 성전을 보존하고 이렇게 수리하는데 쓰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전세, 생명의 속전은 뭐냐면 생명값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전세를 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생명을 얻었어요? 공짜로 얻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얻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장자의 죽음 가운데 나왔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당신의 장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요.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라 하겠다고요. 그럴 때 제가 산 것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산 것입니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똑같이 반세겔을 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여러분 봉헌 기도할 때 그러죠. 드려지는 이 예물이 생명의 속전이 되어서 보편적 재앙으로부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헌신과 헌물과 헌금이 다 생명의 속전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육체와 자녀와 사업을 모든 우환질고와 모든 사망의 불법의 도전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놓고 기도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다? 악용됐다 얘기예요. 악용. 성전세 반세겔 내서 그걸 갖고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질병을 사라지게 하는데 주신 목적인데 그거 갖다가 자기의 유익을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에 맞춰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여들었는데 이 동네에서 산 게 아니라 저 오늘날로 말하면 저 일본에서도 살고 뭐 어디서도 살고 막 그런다고요. 필리핀에서 살고 산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절기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 몰려와요. 수만 명이 몰려와 예루살렘에. 근데 성전세를 뭐로 내라 그랬어요? 반세겔 내라 했다고요. 근데 자기가 갖고 온 화폐들은 다 이방인 화폐들은 예를 들어 달러도 있고 엔화도 있고 뭐 페소도 있고 위안도 있고 그렇겠죠. 그걸 내면 안 돼. 뭐 금으로 내도 안 돼. 아무리 많이 내도 안 돼. 거룩한 하나님의 화폐라 그래 가지고 이제 반세겔만 내야 돼. 예를 들어서 반세겔 500원이라고 쳐봐요. 500원 동전 있죠. 500원이라는 가치를 내는 게 아니에요. 500원을 내야 돼. 그러니까 100원짜리 5개는 안 돼. 50원짜리 10개도 안 돼. 10원짜리 50개도 안 돼. 그냥 500원짜리 하나를 내야 돼. 그러면 이제 반세겔을 내는데 한 세겔을 딱 주면서 이거 좀 거슬러 주세요. 그러면 반세겔 2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세겔과 반세겔을 바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들끼리 담합해 가지고 10세겔을 내야 반세겔짜리 하나를 주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하나랑 500원짜리 하나랑 바꿔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죠? 대단하죠? 그걸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일들을 하니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완전 강도죠. 그죠? 날강도. 조금의 차액을 환전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반세겔짜리를 모아 유통을 안 시켜.
이 매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통을 안 시켜. 근데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세겔 내야 돼. 그러면 오늘은 100세겔이요. 100세겔 내야 반세겔 줘. 완전 강도짓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비둘기를 파는 자들도 있대. 왜 비둘기를 팔아요?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에 맞춰서 왔어요. 그 절기가 하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열흘 이 절기가 있다고요. 그때 매일매일 또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번제예요. 번제에 드리는 제물이 이 비둘기거든요. 1년에 한 번 절기 때는 양 드리고 염소 드리는데 이때 매일매일 드리는 이 번제는 비둘기로 드리는데 비둘기 값은 한 세겔이야. 근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비둘기를 잡아서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이 비둘기를 그거 다 잡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사니까 사는데 한 세겔이 아니라 그냥 부르는 게 값이야.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속죄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미래에 있을 재앙들에서부터 보호해 주는 거고, 요 속죄제, 비둘기로 드리는 속죄제는 과거로부터의 죄와 죄에 따른 저주들을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의미의 제사예요. 자, 그렇게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장사꾼이 되어가지고 거액을 취하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노라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전의 실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우리의 영혼이 성전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가 있어요. 뭐예요? 교회의 공동체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지체된 교회 공동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 가져갈 것은 영적인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육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장사 속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선택할 때 야 여기 가야 손님이 많고 여기 가야 성도가 손님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머릿수로.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오면 손님 많을 거야, 장사 잘 될 거야 라는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거해야지. 저 수원에 어디 저 큰 교회가 있어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로 와요. 그러면은 손님 많이 보내줄게. 그래서 옮겨갔어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셔요. 자, 우리 교회는요 정치인들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요, 유력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 혜택을 볼 거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교회는 육적인 거 얻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과 헌금과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받고 가는 장소가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개모임 하면 돼, 안 돼요? 다단계 같은 거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아멘? 하면 돼, 안 돼요? 여전도에서 여러분 김 팔고 참기름 팔고 그거 왜 하십니까? 그러면 선교하려고 한대. 선교는 여러분이 헌금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팔아고 김 팔아가지고 기름 팔아가지고 그거 여전도 회장이 그죠? 근데 그냥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갖다가 그거 갖다가 내가 선교하면 되지. 그거 기름 짜가지고 그거 맨날 예배 드리다 말고 그거 팔러 가고 그죠? 사달라고 쫄르고 그렇게 전도를 했으면 수만 영혼이 전도했을 거예요. 참기름 팔아달라고 그 애쓰는 것보다. 그죠? 교회는 영적 환전소예요. 우리가 육적인 것을 갖고 와서 영적인 것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되도록 뭘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가끔 밥을 많이 했는데 밥 안 먹고 최주현 성도가 가가지고 밥이 남으면 좀 우리가 나누는 같지만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 나눠갈 수 있지만 교회는 막 뭐를 싸가지고 가는 데가 아니라 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적이 영적인 거 갖고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 교회는 뭘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갖고 온다 그러면 쓰다 남은 거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야 이거 쓰자니 좀 그렇고 안 쓰자니 좀 아깝고 버리자니 그렇고
스티커 붙여서 버리자니 뭐해서 교회 갖고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먹는 거 교회 갖고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먹는 건 그냥 여러분 버려요. 내가 음식물 처리기도 아니고 여러분은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TV를 샀어. 근데 TV가 얼마 안 됐어. 아까워. 여러분 그 아까워서 뭐 갖다 놓지 마요 제발. 우리는 앞으로 예?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교회는 우리 모임은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거 갖다 놓는 거예요. 아멘. 안 갖다 놔도 되는데, 갖다 놓으면 복이지만 안 갖다 놔도 돼요. 그 억지로 여러분한테 시키는 건 아닌데 엄한 건 갖다 놓지 말라고. 아멘. 그죠? 교회에서는 뭐예요? 영적인 것을 가져가고, 그리고 내가 복되고 좋은 것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있잖아. 그 믿음이 있잖아. 하나님은 가난하거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거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근데 그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동일한 본문에 주님이 다 성전을 뒤엎으신 다음에 뭘 하셨다고 기록하냐면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기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기도가 돼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그죠? 믿음의 첫 번째 활동은 기도잖아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뭐가 돼요? 영적 활동이 없고요, 다 사리사욕과 육적 활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육적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기분으로 감정적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온통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믿음으로 내게 닥친 것을 해결하고 믿음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믿음으로 전환하여 올라서는 거예요. 아멘? 들은 말씀이 믿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내가 육적으로 보완하고 변호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계속 교회는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양의 문으로 오지 아니하는 것은 강도요 절도라 그랬어요. 즉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요 결국 강도와 절도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마지막 요것만 읽고 이제 마칩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요 말씀은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낙성식 때 했던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이미 성전을 삼았고 나의 눈과 귀와 모든 촉각과 감각이 이 성전에 있대요. 여러분의 성전된 여러분 안에 영혼에 있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의 영혼과 교회 공동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권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교회에 뭐가 있는데? 천국 열쇠가 있잖아요. 그죠?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줘서요, 우리가 약속을 믿고 이름을 갖고 성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겠다고 하셨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교회가 일어나서 의지적으로 움직이면 그것이 하늘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영아 집사님이 중보기도 기도 제목 요청할 때 여러분 가끔 귀찮죠? 근데 여러분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교회가 합심하여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당장 믿음이 안 돼서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한테 그 말씀이 믿어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성전에 있어요. 성전 사함은 우리에게 있고 성전 사무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어요. 나 혼자 안 되는 게 있어요. 나 혼자 힘든 게 있어요.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때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죠?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뭘 관심을 둬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라니까요. 그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전의 실상이신 주님이 여러분 다시 오신다 그랬다고요. 또 하나 이 교회 공동체에 진리가 아닌 것들은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는 단순하고 심플해야 돼요. 아멘. 인간 육적인 활동이 활발해 가지고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영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엉뚱한 육신의 것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거룩한 성전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